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렇게 믿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지요? 그럼 모든 순간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앞으로 살아갈 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모두 다 은혜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번 가볼까요?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크건 작건 그거 상관없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우리의 전령네.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자, 박수 한번 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되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된다는 말이 다 사라져버리고 끝났다는 말이 사라져버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말로 변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곧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정답을 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멘.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아멘.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직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고 저희의 남은 인생의 삶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산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삼아하면서 다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온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또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날마다 지키시고 구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오예배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의 문제들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예 가운데도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또 이제 주일을 성수하면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또 가정을 위하여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가 오후 예배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특별히 구별되어진 여러 시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히 여기며 구별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가지각색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 고작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짧은 시간밖에 없어서 우리는 들려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이 더 많이 들려지고 그런 말들을 더 많이 듣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예배 가운데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고 이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구약 15장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일단 본문의 말씀은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이스라엘은 참 심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루하려는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서 찾으니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었으나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쏟으시고 우리 성을 입혀서 모아 도와드려요. 자처럼 상관이 않다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가지고 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사는 나를 선지자 오베세의 눈을 보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비하여 하나님은 땅에서 없애고 또 나를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성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전당을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몸으로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고 희귀한 만파를 불러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와의 어머니가 아세사를 가장 성을 썼으므로 아사를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세상을 축복과 기도를 시작하여서 자라났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러나 또 그의 아버지가 그들한 물건과 자기가 그들한 물건 물건과 금과 누구를 하나님 전에 뺏어주시되 같이요. 이때부터 아사와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잘 살다가도 후퇴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후퇴했지만 또 일어서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또 나중까지도 또 잘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마지막 길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오늘 정말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저희의 삶이 오늘도 좋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똑바로 들으면 그 길이 열어지고 그 축복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아사왕의 이야기인데 그의 신앙과 또한 그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고 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이 가운데의 아사왕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비결을 발견하면서 정말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사는 남유다의 다섯 번째.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었죠. 사울부터 시작하면 좀 달라지겠네. 사울 그리고 다윗 아들 솔로몬. 솔로몬 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남북한 같이 남쪽은 르호보암, 또 북쪽은 여로보암. 그리고 그 르호보암의 정통적인 그 왕조를 따라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왕조 가운데 왕이 이제 르호보암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였고 그 아비야 왕 다음에 아들이 바로 오늘 아사예요. 그러니까 다윗부터는 5대. 그 전부터는 사실은 다윗 자손이니까 다윗부터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부터는 5대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사의 이야기가 역대하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열왕기상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미도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5장에 보면 한 장에 한 장, 아사의 이야기가 한 장에 걸쳐서 아주 간략하게 등장하는데 오늘 역대하를 보면 자그마치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서 아사의 이야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아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아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사가 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몇 년을 다스리냐 하면 41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41년을 한 나라의 왕으로 통치했다는 것은 대단한 왕이라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사 왕의 삶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사실은 아사 왕은 시작이 좋았어요. 시작이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14장부터 이제 아사 왕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처음에 아사 왕이 왕이 되어져서 여러분 시작할 때, 통치를 시작할 때는 그랬어요. 자, 14장 2절부터 보면 5절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 하나님 중심, 신정 정치,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 아니었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아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전체적인 삶을 보면 또 때로는 평안하다가도 전쟁이 터져. 또 살다가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실수하는 모습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끝이 안 좋아요, 아사는. 끝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아사의 전반적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힘으로 평안을 만들 수 있는가? 결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만한 제목이 되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14장 5절에는 그렇게 처음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에 5절에서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죠. 아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셨고 그 평안의 시간을 10년을 주셨어요. 10년.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지만 처음에 아사가 총 몇 년을 통치했다고 했어요? 40년 통치했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41년 중에 10년은 짧은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나머지 기간도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10년 후에 10년 동안 평안하다가 10년 후에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결국 평안이 깨진 거죠. 그런데 구스가 찾아올 때에는, 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뭐 아사가 특별한 뭐 잘못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이제 어지럽게 되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그 때에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15장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어떻게 평안을 얻고 해서 여러분 긴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평안의 시간이 긴 시간 35년까지 그렇게 흘러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간 후에 36년에는 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안타깝게도 동족 상잔의 전쟁이 또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래갖고 라마라는 성을 건축하면서 남유다와 소통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려고 그런 술법을 쓰는데 그때에 이 아사 왕이
아람 왕,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왕을 의지하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돈을 주면서 좀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람 왕이 와서 이 북이스라엘에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때 그 멈추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사 왕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눈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데 오늘 아사가 한 일은 어떤 일이냐?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졌으면 지금 아사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넋쭉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되고 가슴을 쳤어야 되는데 아사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16장 10절을 바로 보면 아사가 노하여 오히려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선견자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막 확 돌변한 거죠. 어떻게 돌변한 거예요? 악한 자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자, 그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39년에는 발에 병이 들었는데 발에 병이 들었을 때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세상의 의원들을 의지하게 돼서 그리고 2년을 살다가 41년째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말년의 인생은 좀 비참하죠. 말년의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축복받은 일들이 나오고요, 저주받은 일들이 나오고 심판을 받은 일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심판을 받을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죠. 그죠? 심판받은 일을 뻔히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것은 봐라. 축복의 길이 어떤 것이고 어떤 사람이 축복받고 저주의 길이 어떤 것이고 어떤 사람이 저주받는가 분명히 봐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그 저주받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된 일들은 결코 배우면 안 되고 그것들은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싹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잘한 것들은 축복한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랬구나, 축복받았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도 축복받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들이 축복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면 그들을 배우고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만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네?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축복의 길을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저주의 길은 다 끊어버리고 다 정리해버리고 그거는 결코 본받으면 안 되지만 축복의 길은 본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시지만 자,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아사의 삶 속에서 이런 축복의 길이 있었고 또 잘못된 길이 있었지만 그 길 가운데에 우리는 분명히 축복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데 축복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 받았다가 나중에 한 방에 훅 불어버려갖고 망하면 이거 참 큰 코 다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요 항상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고. 잘 될 때. 뭔가 잘 되고 잘 나가고 뭐 할 때 조심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커지고요, 막 부흥할 때 그때 이상하게 여러분 악한 마귀가 틈타고요. 이게 사람의 살아가는 것도 가만히 보면 그렇더라고.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평안하게 되어질 때 그때 또 이상한 일들이 터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네?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이요 아주 이게 참 못됐어요. 네? 개구리가 언제적 생각 못해요?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화장실은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또 틀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게 참 나빠. 응? 네. 항상 자기는 뭐 좋을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걸 희망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넘어질 거라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해요. 그러면 왜 넘어질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길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잘 뛰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발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사실 하루하루의 삶을 점검하셔야 된다고. 우리의 삶을. 그래서 그 점검하는 것을 오늘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사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10년 동안 평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스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구스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선지자가 아사를 찾아와서 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보세요. 2절이에요. 2절. 자,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조아님들은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네? 지금 남유다의 왕이 아사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낮에도 우리가 이제 구하라 찾으라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여튼 성령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들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할 때 성령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와 멀어지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려버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이런 맥락의 말씀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고통을 당할 때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찾을 때에 하나님을 너희들을 만나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모세의 말이거든요. 자, 요아스 왕에게도 역대하 24장에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들을 버리셨느니라. 역대상 28장 9절에 솔로몬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하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의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세요. 오늘 종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즉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멀리하실 것이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셔야 하나님의 역사를 종아님들이 경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미 신앙생활은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잖아요. 오늘 종아님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나머지 여정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바로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고쳐나가야 된다고요. 자꾸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아사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죠. 자,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신도 없었다. 율법도 없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지요. 결국은 하나님부터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잖아요. 심판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환난 날에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가니까 여호와께서는 또 그들을 만나주셨다.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게 보면 고난도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7절에 분명한 거 너희는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강하게 하라는 것은 용기를 내라. 계속해서 너희들은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더 열심을 내라.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너희들은 늦추지 말고 박차를 가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 처음에는 참 좋아요. 선지자를 말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그가 올바른 정신일 때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말년에는 오히려 막 화를 냈는데 이 깨달을 때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8절에 아사가 이 말, 그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에 분명히 전달 과정이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지금은 왕같은 제사장이라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역시도 대부분의 루트는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호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심지어 아모스 3장 7절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과거에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오늘날은 좀 위상이 좀 떨어졌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들은 이 말을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언 좋아하지요? 요즘 사람들이 예언 얼마나 좋아합니까? 특별한 예언을 해준다 그러면 원금각처에서 막 돈 싸들고 모여들더라고. 돈 싸들고 나도 예언의 은사를 받아갖고 그냥 지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과거에는 내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물론 성경에서 앞날 맞추는 거
앞날에 대한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 그게 예언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오늘 분명히 보세요. 예언은, 더 중요한 예언은 어떤 것이 예언인가?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은 당시에도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성취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취급하면서 아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이제 개혁을 합니다. 이 개혁하는 모습이요 굉장한 거예요. 자, 이거는 뭐 그냥 읽기만 해도 어떤 개혁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시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제단,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라고 하는 말인 거죠. 자, 9절 또 읽어요.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건 여러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보게 되어졌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10절 11절 아사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최선을 다한 제사 예배,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이 여러분 아주 결정적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보세요. 대속 남녀를 불어나고 어떻게 해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였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상 다 집어치우고 예배 회복하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런 이 놀라운 이 결단 속에서 이 개혁이 일어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15절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는 것은요 완전한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평안.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사의 개혁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16절입니다. 16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펴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 버렸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아사가요 형통할 때는요 정말 그의 개혁은요 어마어마한 개혁이었대요. 여기서 어머니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조모입니다. 할머니예요, 할머니. 지금도 드라마에 보면 이 왕보다도 이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는 할머니 정도 되면요 그 위세가 왕보다도 대단합니다. 대단해. 왕가에 아주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존재예요. 태우는. 그런데 이 태우가 어떤 존재예요?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자인 이 아사가 이거 뭐 태우고 뭐고, 예?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태우의 자리를 그냥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아무리 태우라고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결단 가운데에 태우의 위 자리를 폐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사의 개혁은요, 그야말로 여러분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버리고 잘라버리고 회복시키고 결단한 그런 개혁이었다는 것.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조크가 여러 삐뚤어지잖아요. 그렇게 일평생 온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10년 이후, 전쟁 이후에 35년까지 장장 20년, 25년 동안 하나님은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혹 때로는 평안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니, 그냥 한 번에 평안하게 하시고 그냥 평안을 전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무 힘든 일도 없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냥 냅두면요, 그냥 평안 한번 주시고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변해. 우리가 내가 타락한다고요? 내가 교만해지고요.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은혜가 어디 갔어요?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응답 주셨는데 응답 주신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멋쟁이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다 식어지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등 따뜻고 배 따뜻하니까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서 뻘짓거리하고 이상한 짓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중간중간 테스트하시 테스트.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여러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평안을 누리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런 모든 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우리의 삶을 고쳐야 되고 잘못된 것을 자꾸 뜯어 고치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해진 개혁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모든 일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하여튼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순간순간 더 가까이 그리고 우리의 잘못되고 아니라고 또 나태해진 이 마음들을 자꾸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강력한 결단을 하면서 정말 주를 위해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그리고 내 죄를 여러분 십자가에 자꾸 못 박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승리가 있고 그럴 때에 온전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사실 어찌 보면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들이 아사의 못된 것 배우지 말고 좋은 것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뜯어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늘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날아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